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드러나는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 외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과 핍박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누룩처럼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탐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그때에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 형한테 명령해서 그가 받은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보통 당시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2배 더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자신이 분배받아야 하는 마땅한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관습상 자신이 더 받을 수 없는 그 유산, 형이 자신보다 2배 더 물려받은 그 유산에 욕심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받고 싶고 더 얻고 싶은 탐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 형에게 당신께서 명령해 주셔서 그가 가진 유산을 저와 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단칼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탐심을 알고 계셨어요. 더구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위와 도덕적인 권위를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로 형에게 명령한다면 형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영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분명히 기본적인 소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본적인 소유를, 그 소유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풍족하고 넘쳐나는 것이 결코 영생이나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는요, 한 부자에 관한 비유인데요. 그는 이미 재물이 너무 풍족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또 대박이 나서 수확물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있던 곳간을 헐고 곳간을 훨씬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 오래 거둬들인 모든 수확물들을 쌓아두고 독점하자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심한 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많은 수확물을 독점해서 시장에 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팔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보지 않고 자신의 수익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 의도는요, 남은 여생을 아주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질책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자의 모습이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에 나온 부자를 질책하신 두 번째 이유,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과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남을 위해 사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미래와 즐거움을 위해서만 쌓아두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필요한 것 이상 외의 것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구제를 위해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구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고 그 긍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실천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은 고려하지 못하고 늘 나의 이익만 먼저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리고 받은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길 원하고
그것들을 쌓아두길 원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길 원하시나요? 혹시 우리 안에 탐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와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과 베품의 손을 내미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내주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